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냥 좀 추워가지고 제가 좀 목소리 단련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제가 즐겨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제 핸드폰에 제가 팟캐스트라고 그 팟캐스트 안에서도 서던 신학교에 있는 알버트 몰러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팟캐스트, 그러니까 뭐 약간 뉴스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듣는 거를 거의 매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팟캐스트냐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이거든요. 며칠 전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캐나다 성공회,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거든요. 캐나다 성공회의 수장인 린다 니콜스 대교주가 어느 발표를 하나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캐나다에 있는 성공회가 2040년에 이 교단이 캐나다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게 한 20년 정도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세대도 다 이제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없다, 약간 이런 뜻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공회가, 그런데 이 알버트 몰러 목사님이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성공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수적이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진보적인 교회들, 진보적인 교단들이 어떤 변화를 갖기 시작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 성도들의 수가 떨어지는 것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1960년대부터 2016년까지 나온 통계인데, 1960년대에는 캐나다 성공회가 130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죄송합니다, 30만 명만 남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버트 몰러 목사님이 지적하셨던 게, 많은 진보 단체들은, 진보 교단들은 교회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미국만 봐도 약간 이 생각이 좀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은 지금 교단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많은 그런 회사나 이런 곳들이 LGBTQ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몰론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만약에 이제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지 않고 만약에 교단들이 복음을 떠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데 복음이 없다면은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자기 개발에 비슷한 그런 듣기 좋은 말들 뿐이면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즉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성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화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화 아니면 예수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방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란 도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 즉 복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들은 헬라인들 그리고 기브인들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예배에서 말씀 선포, 즉 설교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직 펼쳐놓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어찌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헬라인들이 멸시했다는 그 유대인인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쩌면은 그저 그 당시에 많았던 철학을 가르쳤던 교사들, 그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언변으로 가르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바울도 그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 말하는데, 이 언변에 그리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저 한 유대인, 그저 말 잘 못하고 그냥 유대인이 한 말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바울의 말을 그저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부터, 이 받아들였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는 which is at work
라고 이제 쓰여지는데, 원어는 이제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그 어느 특정 인물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 구절에 이제 빗대어서 이해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에 내재하여 그 사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이들의 안에, 이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역사하셨다, 그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단단한 마음을, 돌과 같았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믿게 하셨고, 이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며 예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며 그들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화 또는 예수화 시키십니다. 14절 우리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초반 부분에 그 교회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제 세 가지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그리고 이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또는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는 이 초대 교회, 이 1세대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영어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영어에서는 imitate, 그러니까 따라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 지방, 그 초대 교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그 교회들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따라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고난받음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막 찾아다니고 막 어려움을 막 쫓아다니고 뭐 고난을 막 원하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을 받는다, 이 뜻은 이들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해서 그 말씀에 상응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위에서 그 결정에 대해 반대 반응으로 나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되지만, 다른 도시로 이제 도망치게 되지만, 이 성도들은 이곳에 남아서 그 받은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서 복음 선포를 하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응을 하자 이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대 지방에서도 이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없어서 헬라인이었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헬라인이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그 정부에 고발을 한 거예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시저인데, 가이사르인데 이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한다,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은 좀 뭔가 익숙한 게 아닌가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조금만 몇 장 더 뒤로 가시면은 13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그 14절에서 성도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은 유대 교회를 따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나와 실라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나오는 이거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 했는데 거기서 박해를 받고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 그리고 그 초대 교회들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더 중요한 분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라하고 있고 교회들을 따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따라가고 있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따라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과 그 첫 세대 교회들을 따라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이 무엇이죠? 이때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또한 사회적 핍박도 있었고요. 당연히 정신적인 핍박도 있었겠죠. 물질적인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때처럼 육체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핍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이 미국이라는 땅이 정말 너무 좋고 정말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년이 미국 대선인데요. 미국 대선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오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공약이냐면은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의 어젠다,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나는 그런 교회들의 그 텍스 익셈션을 다 박탈해 버리겠다. 이런 나라의 성도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핍박까지, 물질적인 핍박까지. 정부에서 교회의 그 텍스 익셈션을 끊으면은 많은 교회들은 재정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직접적인 핍박이죠. 그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대선 후보자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이 무브먼트가, 이 운동이 무엇을 가장 먼저 공격하나요?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동성애 관련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게 막는 것, 성경으로서의 그 힘을 빼앗는 것,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는 것, 말씀을 무너뜨리면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이 교회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강단에서 어느 압박과 핍박이 있더라도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그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올바로 성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게 올바로 선포되고 먹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됐을 때에, 말씀이 올바로 선포됐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닫아 있다면은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복음, 우리의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연구하고 복음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올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막히고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징벌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복음 선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그 캐나다의 성공회처럼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힘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알려고 노력하며 이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더욱더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이 더욱더 복음을 깊게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 삶 속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어,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으로 변하고 있지요. 아마 그 캐나다의 성공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교세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버트 몰러 목사님께서는 천천히 교회는, 말씀이 선포를 막은 교회에서는 천천히 줄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 복음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알아가려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